초자연적인 이 기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의사가 포기하고 죽을 병이라고 선언한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너의 가정 가운데 도저히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완전히 포기한 절망한 그 가정을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 운명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너의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기적의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정도 되는 이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정말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상식적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냥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냥 설교할 때만 쓰이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 이 이야기를 그냥 어떤 우화로 치부를 하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했던 그 기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 큰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빌립의 대화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자체만큼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를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한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빌립이라는 그 제자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다가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이제는 집에 갈 때가 됐다.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그 존재감으로 따지면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서 조금씩 나눠줘도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로마 병사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조금 더 하루 품삯을 더 받았기 때문에 200일치의 품삯이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300일 정도, 즉 1년치의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치의 그 연봉을 다 합해가지고 빵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2023년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1인당 평균 연봉이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죠. 주님, 4,500만 원어치의 빵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이 사람에게만 질문을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은 우리가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자로 부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이란 기적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빌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것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상식과 논리, 합리성,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자연적이고 사람의 이성에 근거한 것만 믿는 그런 철두철미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그 기적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로 15,0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기 직전에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논리, 과학과 지식, 세상 철학에 근거해서만 생각하고 인생을 바라보고 계획하는 그런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버려라. 내가 지금 베풀 이 기적을 통해서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빌립의 그 사고방식,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믿고 기적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우연이라고 치부를 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사고방식을 깨라.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너의 인생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사랑하셔서 그 생각, 그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쪄들어 있는 그 빌립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깨뜨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을 콕 찍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창 자국을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기적을 믿지 않고 과학적이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도마보다 더 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논리와 상식, 합리성, 세상 지식과 철학, 계산기 두들겨서 인생을 사는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대표적으로 기적을 믿지 않는 빌립을 딱 지목을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내가 먹이고 싶은데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은 여지없이 빌립다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4,500만 원어치의 빵을 사서 나눠줘도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옆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인데 주님 이것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빵과 생선을 나눠주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빵을 떼고 생선을 뗐는데도 떼면 뗄수록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빵을 떼서 주면 그 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게 불고 불려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다가 남기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15,000명의 그 사람들에게 클릭 한 번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무릎에 엄청난 음식을 그냥 한순간에 동시에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상 식량 빵 5개와 생선 2마리라는 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가지고 15,000명이 먹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대단한 엄청난 것을 사용해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고 사소한 어떤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재능, 능력, 작은 그 물질, 소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관심과 열정,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재능과 형편없는 어떤 자원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작고 사소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원이 없다. 나는 학벌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다. 내 외모,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내 가정 환경, 내 백그라운드, 내 인맥 아무것도 없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거 정말 웬만한 사람들도 다 있는 사소하고 형편없는 거다. 내세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빵 5개와 생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열정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건강, 여러분의 그 작은 열심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어린아이의 식량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15,000명이라는 그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사소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그 작은 열정, 여러분의 그 작고 사소한 그 관심,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밟아서 꺼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에 많은 걸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돈 없고 못 배우고 형편없고 가문이 천박하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형편없고 손가락질 당하는,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 이런 기적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믿음의 대답, 기적의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인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건데 이거라도 주님 사용하셔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계산기 두들려서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지식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딱 결론을 내리고 도저히 다른 것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상황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으로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기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너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의사가 포기하고 죽을 병이라고 선언한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너의 가정 가운데 도저히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완전히 포기한 절망한 그 가정을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 운명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너의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기적의 사고방식이다. 이 기적의 사고방식을 연습을 해라.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초자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평상시에 일할 때는 합리성, 논리, 지식과 세상 학문에 의해서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이 기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작고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을 부여해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